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겪은 남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깊은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혹한 고난으로 불평하던 그는 처음에는 고난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절망적인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하면서 구원을 앙망하며 잠잠히 기다리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 엘yon, 곧 가장 높으신 이를 부르면서 정의를 세우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에게 얹어진 삶의 무게가 주님으로부터 기인했음을 인식하고 사회적인 불의를 똑똑히 보고 계실 주님과 그 주님의 주권을 노래하면서 원망을 거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고난을 기억하면서 낙심했지만 동시에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가 소망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입니다. 에레미야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으셨어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남겨진 자들을 두셨고, 비록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의 하층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지도자나 엘리트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층민들이에요. 또 그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남은 자들을 두시고 비록 하층민들이지만 이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을 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그들을 끝까지 진멸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진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아직도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시면서 자기 백성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는 것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아침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성실하심을 이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이 시인에게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노래가 되신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니 내가 그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심판의 고통과 수치와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여전히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와 긍휼에 기대어서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이 폐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잠잠히 그 심판을 감내하는 것, 그 심판을 견디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을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기서 기다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시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심판의 고통 속에서, 심판의 수치 속에서, 그 심판의 절망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26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의 고통을 잠잠히 견디어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희망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현실로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 또한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림으로 믿음의 이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도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도 있었고, 때로는 수치도 있었고, 때로는 많은 실패와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인내함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도 여러분 인내함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정말로 무조건 참고 견디어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믿음의 달리기, 이 믿음의 여정은 인내로서 우리가 해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수치와 절망은 모두 그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겼고 그곳에서 온갖 음행과 더러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그 악한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그것을 묵묵히 감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수치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33절부터 36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인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을 주시고 그 심판 속에서 고통스럽게 고통과 수치와 절망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까 그가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어떤 징계의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죄가 끊어지지 않아서 나에게서도 여전히 그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초한 여러분 심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심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혹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모의 그 육신의 습성들을 고스란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초한 심판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가정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어떤 고통을 겪기도 하고 혹은 내 삶 가운데 내가 자초한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처참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할 것은 뭐예요? 비록 우리가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혹은 우리가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그 육신적인 죄의 습성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초한 고통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초한 고통,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막 싸웠어요. 끊임없이 부부가 서로 부부 싸움을 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고통을 받게 돼요. 그 누가 자초한 거예요?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우리가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초한 고통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느냐?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절망했던 건 뭐냐 하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멸망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렇게 패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패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셔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침공하게 하시고 그들을 정복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의 도 넘는 악행을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악인들의 지금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것을 보면서 더 절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이 저렇게 나라가 강성할 수 있으며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악을 행하면서 세상에서 득세하는 자들입니까? 비록 악인들에게 심판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입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은 제국이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제국이었어요. 유다는요 정말로 바벨론 변두리에 있는 작디 작은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을 행하여 득세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약소국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여 득세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것 같지만, 그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도리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때로는 내가 자초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그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인내함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